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진짜 여름이죠? 네. 예, 아주 더위에 많이 수고가 많으시점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네. 잘 활용하셔서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다니엘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오늘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가장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야 뭐 지혜의 원천이니까. 이 성경에 많은 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솔로몬도 지혜가 있긴 있지만 그런 여기에 나오는 지혜하고는 좀 솔로몬의 지혜는 조금 다른 거 안 같습니까? 그렇죠? 예. 야,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예. 화이 선지도 참 지혜로운 분이죠. 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면 다니엘이 정말 어땠습니까? 지혜롭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참 다니엘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혜 있는 자, 그 누구인가?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이 3절은 다니엘서의 결론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잘 연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다니엘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예,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자. 자, 지혜로운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예, 읽어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빛이 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그렇죠? 빛이 나는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라. 빛이 나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기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예. 이 별이 된다. 별이 된다는 말은 상징성이죠. 세상에는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타. 별이 된, 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는 참 별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 예. 그런데 이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을 스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얼굴에 빛이 나면 스타가 된대요. 요 그랬잖아요. 궁창에 빛같이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별이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모세가 얼른 생각이 나네요. 모세가 얼굴에 뭐가 났어요? 빛이 났잖아요. 우리도 막 얼굴에 좀 뭐가 나면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난다면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 얼굴에 빛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어요. 예. 이런 분은 영원토록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별이 될 수 있어요. 예. 스타가 되는 거죠. 예.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모세가 29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왜 빛이 났다고요? 하나님과 말씀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빛이 났어요. 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면 빛이 좀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하면, 잘하면 말이에요. 이 모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 바로왕은 아들이 없어서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혜롭대요. 이런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마 당대의 모세는 천하의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겁니다. 예,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조금만 모세가 잘 기다리고 참았으면 이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만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광야에 가서 쫓기는 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당대의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혜로운 자, 지금 저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모세 대신에 왕이 된 사람, 뭐 투투 모세라 하던가, 그 모세의 미라가 대형 박물관에 인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는요? 게임이 되지 않아. 하늘에, 부활의 하늘에 가서 온 우주에 지금 다니면서 아마 우주 거민들에게 뭐가 되고 있을까요? 별이 되어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우주 거민들에게까지 인기가 있는 모세가 누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누가 참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모세야말로 참으로 지혜. 가만 생각해보면 모세가 지혜 있는 자야. 예. 히브리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 모세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진짜 지혜로운 자. 특별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지금 계십니다.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 얼굴에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잘하면 우리의 얼굴에도 어때요? 우리의 얼굴에도 아마 빛이 나지 않을까? 예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었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6절 4장.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왜 예수님에는 그 얼굴에 그 빛이 있었을까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뭐에 있으니까 충만하신 분이니까 얼굴에 빛이 있었어요. 우리의 얼굴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빛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그런 빛이 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능과 능력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우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는 있다. 그리고 광채 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대쟁투 640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640쪽.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자, 여기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의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났다. 예수님의 얼굴에 비쳤던 그 빛,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던 그 빛이 14만 4천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빛이더라. 이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소개하는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영원토록 빛이 나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14만 4천인이더라.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겁니까? 이런 자들이 얼굴에 빛이 나는 자가 되어 하늘에 뭐가 되라? 별이 되라.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승리하게 될 때 그들의 얼굴에 뭐가 난다? 빛이 날 것이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라. 그런 자가 뭐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진리에 의하여 품성이 변화된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의 빛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참된 진리에 의하여 변화된 품성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난다? 얼굴에 나타난다. 그럴 때면 건강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볼 텐데 뭐. 진리만 있으면 건강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릴 텐데 뭐 세상 살다가 늙어서 건강 안 좋은 거 그건 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14만 4천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는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한 자들이에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누릴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를 받기로? 고난받기로 선택한 자들이 14만 4천인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이주석 계시록 7장 4절로 17절의 주석을 여러분 잘 알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로 17절 주석의 말씀.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뭐라고요?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할 사람들, 그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겨줄 사람. 이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인간은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본이시다. 예, 뭐라고요? 우리가 봐야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뭐다? 모본이시다. 완전한 모본.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아멘. 자신이 완전하면서 우리도 뭐야? 온전케 하실 분이다. 아멘. 누가 하시겠다고요? 그분이. 아, 이 말씀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아멘. 왜 안 되노?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 해주실 거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꾸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보자?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그래야 예수님처럼 돼요.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처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같이 되고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줄 쭉 지나가서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도록?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렇게 노력하는 자,
주님만 쳐다보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궁창에 별과 같이 되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다. 아멘. 아,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 아닙니까? 예, 잘 기억해요. 자, 그러면 빛이 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별이 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인도하면 또 뭐가 돼요? 별과 같이. 가만 보니까 여기 뭐 전도 몇 명씩은 한 것 같은데 뭐 별로 많이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어이구, 그러면 별 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그런데 전도를 우리가 참말로 전도 문제만 나오면 기가 줄리잖아요, 우리가. 나는 우리 자식들 우리 집사님 막 전도 문제만 나오면 자식도 인도 못했다고. 근데 기도하시면 자식들도 아마 돌아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별이 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 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건 나눠도 이 전도는 개인 전도는 뭐 몇 명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원어가 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가만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브라는 단어예요. 라브. 그런데 이 라브라는 단어를 뜻을 보니까 많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큰 우두머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인도하면 하늘의 별이 된다. 큰 사람을 인도하면 우두머리를 인도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별이 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은 안 돼도 야, 큰 사람 하나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 한 사람 인도해오면 별이 될까요? 뭐 목사가 뭐 큰 사람입니까, 그죠? 뭐 직분이야 참 좋은 직분이지만, 자, 그런 의미가 아닌 여기에 나오는 우두머리가 뭘까? 어쨌든 우두머리를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되리니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 인도해도 되고 우두머리를 인도해도 돼요. 아주 많은 사람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뭐를 인도하든지 우두머리. 그래서 이 라브라는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우두머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옳은 데가 뭘까요? 진리한 진리죠. 예, 뭐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데 공의롭다는 말이 차다크라는 말이에요. 옳은 대로. 이 차다크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잘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아주 고요한 단어예요. 공의롭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공의롭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사람들은 공의롭지를 못해요. 뭐 선한 일 좀 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공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공의롭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품성을 담도록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별이 될 수 있어요. 이야, 이 방법이 하나 있구나. 우두머리를 내가 전도를 하나 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두머리가 도대체 뭐냐?
자, 우두머리가 뭔지 한번 좀 연구해 봐야 안 되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난 전도 많이 할 자신이 없어요. 요새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이 때가 추수기 때는 전도가 잘 됐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 당시나 루터 당시에 뭐 종교개혁 당시에는 한 사람이 수만 명 인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때가 그런 때가 됐어요. 때가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할 자신은 없고 방법도 없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누구를 인도하는가? 우두머리를 하나 잡아와야 돼. 우두머리만 인도하면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 그 좋은 방법 맞습니다. 자, 어쨌든 또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자, 이 우두머리가 뭔가? 베드로의 경험에 보면 베드로가 2번 고기를 잡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뭔가 연구해 보면 우두머리가 무엇인지를 좀 어떤 사람을 두고 우두머리를 하는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하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루는 베드로가 아이고 오늘은 뭐 기분도 좀 뭐 하고 고기는 잡으러 갈란다. 이거는 제자 초기 때.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며칠 안 돼서 뭐가 예수님 따라다녀 봐도 막 마음에 뭐가 채워지는 게 없어. 그리고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해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잘 잡던 고기를. 자, 그래서 못 잡고 아침에 투덜투덜 하면서 그물을 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어떻게 해라.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한 거.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쏘아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자, 밤새들 잡아도 못 잡는데 예수님 가서 내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진짜 많이 잡히는지. 예, 많이를 기억하세요. 많이 잡혀가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는. 2배 가득 채워가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언제요? 제자 초기에.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을 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기쁘지가 않아. 반갑기는만 무지무지 반갑고 좋은데 기쁨이 없었어요. 왜? 한 짓이 있거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이것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보기 좋기는 좋고 반가운데 그래서 어땠어요? 또 마음이 그래서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또 고기를 잡으러 가. 이거는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4마리.
153마리. 베드로가 가서 막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고기가 많이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또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 야, 아직까지 너무 빨리 간다. 그물을 땡겨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물이 무거운지 막. 그런데 이상한 그물이 안 찢어져. 그물이 찢어져야 될 텐데 안 찢어지는 거예요. 배에 실을 수가 없어. 배에 실으면 배가 가라앉아서. 그리고 그물채로 어떻게 합니까? 막 끌어와야 될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물은 안 찢어져. 그 희한하게. 그런데 요한이 가만 보여. 예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겉옷을 막 어깨에 걸치고 나면 바다에 풍덩 뛰어 내려가지고 예수님만 배운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죠? 예?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pus어요. 그 이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배들을 불러가지고 그물을 배고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 이거는 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 가가지고 고기 잡은 거 한 마리 가져왔나? 그랬어요. 좀 고기 좀 가져왔나?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 번쩍 나가지고는 가서 동료들이 땡겨내고 있는 그물 땡기는데 가가지고는 같이 이제 도와가지고 그물을 땡겨서 바닷가에 끄집어내놓고는 베드로는 한 마리, 두 마리 쎄놓고 고기 가져오라고 하면서 고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 가는 것도 잊어먹고 거기 앉아가 뭐 세고 있어요? 참 세상에 이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얼른 고기 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고기를 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쐬보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겉옷을 들고 바다에 풍덩 뛰어내려가 가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정신없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세어보니 몇 마리라? 153마리. 150.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다 끄집어내서 새가 153마리니까 확인하고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조반을 다 준비해놨어. 먹었어. 먹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문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베드로야 네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물어봤어. 3일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다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안 버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째야 돼요? 이 아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죽겠어. 몇 번 물었죠? 3번. 3번이나 물었어요. 네. 자, 이게 똑같은 말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기잡이,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의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고, 그 언제? 제자 초기에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마지막 말세에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해라. 그런데 몇 마리를 잡으려고 해라? 153마리를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베드로의 두 번의 고기잡이의 경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과 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과 우두머리, 많은 고기와 큰 고기.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큰 고기 우두머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주력을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미 명시해 주셨다고. 많은 사람을 인도해도 되지만 우두머리를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뭐가 되겠다? 별이 될 것이다.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배 가득 차게 많이 잡을 때는 장고기, 큰 고기 뒤죽박죽 뛰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물도 찢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잡은 153마리가 얼마나 컸는지 배에 실을 수가 없어 끌고 왔는데 뭐가 안 됐어요? 안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찢어지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152마리가 되겠죠. 그런데 세보니까 몇 마리라? 153마리가 돼야 돼. 찢어지면은 수요가 안 맞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수요가, 큰 고기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입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여기는 보니까 어떤 무리가 또 소개되고 있어요. 셀 수 없다는 것은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153마리가 셀 수 있고, 그물이 찢어져서 한 마리라도 도망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끌어왔던 그 베드로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허다한 무리의 구원은 수요가 찢어져도 괜찮아요. 많이만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어때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베드로의 고기잡이는 그물이 찢어져서, 그렇지만 그 많은 고기를 다 싣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세에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돼. 안 찢어지고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고
다 끌어와서 세어보니 몇 명이더라? 153마리더라. 이것은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무리는 수요가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두머리가 숫자가 안 정해지고 암만 많이 있어도 우두머리 좋다. 이래서는 조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말이 안 되죠. 우두머리라는 것은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뭐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수요가 정해져 있다. 구속의 경륜 속에 14만 4천이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 허다 무리의 구원은 수요가 정해지지 않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찢어지게 잡혀도 된다. 그러나 우두머리, 큰 고기는 그 물이 찢어지면 안 되는 정확한 수요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자들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뭐와 같이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전번에 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경험에서만 우리 공부했는데 이번에 다니엘서와 연결해 보니 또 더 좋지요. 다니엘서도 그걸 언급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 우두머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14만 입맞은 자는 몇 명이니? 14만 4천 1명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딱 14만 입맞은 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또 내가 보니 우두머리들이 있었는데 몇 명인가?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여기에 보니까 우두머리들이 쫙 써가 있는데 몇 명이라고요? 14만. 이 우두 큰 고기들이에요. 고기는 사람을 상징했거든요. 그렇죠. 예, 영혼을 상징. 자, 13에 썼죠. 그 다음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숫자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 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의 수요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 도망가면 안 되고 그대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지까지, 하늘 저 생명강가에까지 이 153마리는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마리도 도망치면 안 돼.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간단한 그 말씀 속에 넣어놓았는데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난 과거에 이걸 못 봤어요. 근데 요즘 연구하니까 그게 보여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고 우두머리들이 바로 14만 4천. 하늘에 가서 제사장들을 대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두머리잖아요.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는 할 수 없는 물이지만 우두머리들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만 4천인의 수요만 차면 내가 다시 오겠노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마리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153마리를 잡아야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자주 읽지만 자주 읽으면 좋아요. 초기문집 279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뭐 여기 뭐요? 뭐가? 인치는 수요가 마치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까? 수요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향로를 던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진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153마리라 그랬나 말이야. 뭐 124마리도 해도 되는데 왜 153마리라 그랬느냐. 그 바쁜 와중에 그 분란통에 그 정신없는 그 시기에 그 앉아가 153마리를 셌다니까요. 중요하니까 세지 않았겠어요? 153마리는 진리의 암호입니다. 암호예요. 암호. 153. 153의 숫자는 성소의 구조를 암호화해 놓은 겁니다. 성소의 구조를 암호화해 놨다니까요. 자, 성막의 가로가 몇 메다? 100m. 세로가 50. 그럼 150 나왔네요. 3은 뭡니까? 성소의 단계. 뜰, 성소, 지성소. 3. 이게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누가 깨닫겠습니까, 이거? 예? 154. 성소의 구조를 암호화 다 해서 성소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자, 153 지성소. 153마리 우두머리들은 지성소에서 탄생이 된다. 참 놀라운 진리의 이치 아닙니까? 이런 암호는 아무나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을 만한 사람이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암호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풀어야 돼요. 153. 지성소에서 구원 얻는 자들의 수요는 입 맞는 자는 14만 4천. 그들이 바로 154마리의 큰 고기요 우두머리 사람들이다. 이들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이 되겠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들여다 보면 그런 진리가 들어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이 있습니다. 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많은 사람 우리 전도 못했잖아요. 뭐 전도도 많이 못해봤고, 그러나 우두머리를 우리는 인도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율법 전쟁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을 만들어내면 14만 4천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6천년 동안 이어온 이 율법 싸움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남긴 사람이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큰 곡이고, 이런 자들을 한 마리만 낚아도, 한 마리만 전도해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이 될 수 있다. 하늘의 별이 돼가지고 얼마 동안?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가 인기 있는 별이 될 겁니다. 저 우주 거민들인데 가면 14만 4천인 왔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모여들고 우리들에게 간증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별 아닙니까? 스타죠. 우주의 스타들이 되는 겁니다. 네, 우주의 스타.
한 명 인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큰 고기 한 마리 낚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 전도도 참 힘들거든요. 해보면. 그럼 어쩌면 될까? 아까 최병욱 집사님 이야기하시대. 내가 14만 4천인 빼버리면 되지 뭐. 이건 가능하지 않겠어요? 나를 인도해버리면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을 인도. 큰 고기 만들어 버리십시오. 우두머리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붙여서 한 사람 더 데리고 간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투스타가 되는 거죠. 네. 이 스타는 장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별을 다 붙이죠. 네. 첫째는 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하면 하나씩 더 붙는 겁니다. 멸관에 2스타, 3스타, 4스타가 되겠죠.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영원토록 우리 이 세상에는 인기가 우리가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인기를 누리며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범사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멘.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이 되어 빛이 나는,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